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주께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우신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주님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로 나온 듯 하나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늘 우리는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건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건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힘에 눌려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제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며 살아가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떠난 민족이 되어 가고 있음을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잊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죄악으로 치달으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악을 침묵 가운데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명문장,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익히 알고 있는 이 명문장은 패트릭 헨리가 행한 애국 연설 1775년 연설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미국 독립운동을 촉발한 귀한 연설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유를 찾습니다. 인간에게 자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유는 끊임없는 목마름과 같은 것이 아닐까? 솟아오르고 끊임없이 찾게 되는, 그리고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그래서 또 배고파지는 그런 것이 자유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또 우리들도 흔히 경험하는 일입니다. 내가 막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누군가가 그것을 시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하려던 일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려던 일이었는데 누군가 부탁을 하면 또 하라고 말하면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막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 일을 시키면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유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자기 뜻대로 하고 싶었는데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뜻대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1994년에 나온 영화가 있습니다. 제작된 영화가 있는데 쇼생크의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스티븐 킹의 소설을 재료로 해서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있는데 앤디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촉망받던 은행의 부지점장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만 아내가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아내의 정부가 죽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살인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물론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종신형을 선고받고 그렇게 그 감옥으로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죠. 그 들어가게 된 그 감옥이 쇼생크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무죄를 입증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죄 입증이 참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증언을 해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증거도 나올 법했는데 그만 그 사람이 살해당하는 감옥에서 살해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어떤 좋은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감옥에서 나름대로의 생활을 합니다. 간수장과 간수들의 회계 업무, 세금을 납부하는 업무를 도와주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대우를 받으면서 감옥에서 교도소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그럭저럭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감옥에는 그저 그가 홀로 있고 그 감옥에는 그저 하나 여인의 포스터가 하나 걸려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20년이 되던 어느 날 그 감옥에서 앤디는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간수장과 간수들이 와서 그를 찾습니다. 포스터를 뜯어보니까 그 뒤로 조그마한 터널이 뚫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일인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20년 동안 그가 조금씩 그렇게 탈출구를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돌을 가져다가 뜯어낸 것은 밖으로 나갈 때 외출할 때 조금씩 갖다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20년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탈출구를 만들어 냈습니다. 사람들이 그 영화에서 명장면으로 꼽는 대사가 있습니다. 레드랑 앤디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레드와 앤디가 얘기하는 대사입니다. 레드라고 하는 친구가 이렇게 앤디에게 이야기합니다. 희망, 내가 충고하나 하지. 희망은 위험한 것이네.
사람을 미치게 만들지 감옥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라고 명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러자 앤디가 대답합니다. 레드, 희망은 좋은 것이에요. 어쩌면 제일 좋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좋은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지요. 앤디가 20년 동안 바라고 원했던 것,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자유에 대한 열망이었을 것입니다. 자유를 찾았던 것이죠. 자유에 대한 희망이 그를 20년 동안 견디게 했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대 인간의 역사는 자유를 향한 쟁취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만큼 인간들에게는 자유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20년을 기다려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자유고요. 36년을 기다려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자유입니다. 갇힌 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처럼 견디기 어려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라를 빼앗긴 후에 우리 민족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되찾으려고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권이었고 그리고 국민의 자유였습니다. 오늘은 8.15 광복 75주년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5년 전에 우리 이 땅에 대한민국의 해방이 있었습니다. 누구의 결과였습니까? 어떤 노력의 결과였습니까? 저는 아무리 보아도, 또 역사학자들이 아무리 보아도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애국지사들의 노력이 있었고 광복군들의 노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해방은 그들의 노력으로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강대국 열강들의 관계성 속에서 해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듯 그렇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사건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을 맞게 되는 사건이 참 묘하게도 비슷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430년을 그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종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 많은 사람들이 언젠가 돌아가게 될 약속의 땅을 꿈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또다시 묻혔습니다.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고 4대가 지나는 그 사이에도 그들은 해방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유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죽어갔을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조차도 잊어버린 채 그저 애굽인으로 그렇게 살다 죽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불붙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해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으라 그렇게 말하지만 바로는 좀처럼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린 후에야 바로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내놓을 듯 그렇게 보이지만 자유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장자들이 죽어나가게 되었을 때 결국 바로도 손을 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떠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허락을 하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자마자 바로는 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들을 보내면서 그들을 잡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따라오는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아마 조급하게 그렇게 도망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 됩니다. 눈앞에 홍해가 놓였습니다. 물 앞입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 홍해를 건너자 그리고 따라오던 애국 군대들이 바다에 들어섰을 때 그 바다가 다시 합하여졌습니다. 애굽의 모든 군대들이 그곳에서 그만 수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홍해가 다시 합하여져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그곳에서 모두 수장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하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노래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일한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홍해의 사건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저 크로노스적인 시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카이로스적인 만남의 시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숙이 박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느 누가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넌 사람 중에 어느 누가 그 사건을 잊어버릴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한 번에 모든 애굽의 그 큰 군대가 한 번에 수장당하는 모습을 본 어느 누가 그 사건을 기억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감사의 사건이었고 황희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은 또 노래합니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들은 이어서 또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이다.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원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고 있습니다. 해방의 노래, 자유의 노래입니다. 잊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자유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불렀을까요? 이 자유의 노래를 얼마나 기억했을까요?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그렇게 자유를 노래하고 있지만 그들은 사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토해내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와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15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면 이미 그들은 물이 없는 것을 보며 쓴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서 신광야에 이르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도자들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홍해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유를 경험하며 즐겁게 노래하고 있었던 그 노래의 장이 출애굽기 15장인데 16장에서 그들은 아주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한탄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들은 홍해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마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이렇게 원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자유인이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독립입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해방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고된 노동으로부터
이미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들은 채찍과 고문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쟁취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엇인가 노예의 상태에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그들은 목마름의 노예였습니다. 목마르자 그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배가 고파오자 그들은 또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배고픔의 노예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애굽을 다시 그리워합니다. 또 다른 노예의 근성이 그들 앞에서 솟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노동으로부터의 자유는 얻었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있었던 그 백성들은 갑자기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애굽에서 늘 보아왔던 바로 그 풍습, 그와 같은 문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노예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종종 자유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의미로 자주 자유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자유로부터의 도피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책에서 흥미롭게 다루는 주제가 있습니다. 이 근대 문명 이후로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로 흘러왔는지, 자유의 역사가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내려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프롬은 우리 인간의, 근대 인간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의 역사였다고 먼저 진단합니다. 본능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자연으로부터의 자유, 신으로부터의 자유, 종교로부터의 자유, 권위로부터의 자유, 끊임없는 자유의 투쟁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프롬은 이러한 자유는 결국 온전한 자유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자유를 소극적인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더 적극적인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탈출하는 자유, 무엇으로부터 나오는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향하여 들어가는 자유, 무엇을 향하여 들어가는 자유, 그런 자유가 필요하다고, 적극적인 자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기억합니다. 출애굽은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탈출함으로써 얻는 자유이지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자유, 또 다른 자유가 있습니다. 프롬이 말하는 바로 그러한 두 가지 의미가 아마 출애굽으로서의 자유와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자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지 않습니까? 탕자가 자유를 찾아서 떠납니다. 아버지로부터 떠납니다. 그래서 무언가 자유를 찾은 듯 했지요. 그러나 정작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까? 정욕의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말았고, 결과적으로는 가난의 노예가 되고 말았고, 모든 것을 탕진해서 결국은 배고픔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결국은 또 다른 어떤 것에 노예가 되어서 속박을 당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쇼생크의 탈출이라고 하는 이 영화 속에 잠깐 지나가는 또 다른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쇼생크 교도소에 50년 동안 그곳에서 복역한 죄수가 있습니다. 죄수의 이름은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50년 만에 이제 이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오게 되자 이 브룩스는 심한 불안감에 빠져듭니다. 나가고 싶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50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갈 것이 두려웠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석방이 되어서 세상으로 보내어집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제 자유지요. 몸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안감 때문에 그만 노예가 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노예가 됩니다. 외로움 때문에 노예가 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육체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죽을 것을 찾지요. 그리고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죽음을 선택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모습이죠.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고 또 다른 것에 속박이 되고 또 다른 것에 그만 노예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출애굽의 사건도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몸의 자유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의 자유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상쇄하는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자유를 노래했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기쁨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헛된 또 다른 것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광야에 나갔던 모든 많은 사람들 중에 단 2사람만 빼어놓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참으로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자유를 찾아 애굽을 탈출했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그 자유의 근원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노래를 기억한 사람은 단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외에는 모두 또 다른 것의 노예가 되었고 또 다른 것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탈출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있곤 합니다. 가나안 정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정탐을 하러 갔을 때 또 다른 10명과 함께 가나안을 정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보았을 때 골격이 컸고 그들의 힘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본 사람들은 돌아와서 보고를 하지요. 우리가 도저히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홍해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유의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자유에 대한 그 경험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된 지 75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고 우리나라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국권의 회복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나라는 어려움 속으로 온통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갔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봅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었지만 또 다른 것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념의 노예가 되었고 물질의 노예가 되었고 과거의 일본 문화의 일제 문화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와 방종을 구별해내지 못했습니다. 도덕의식, 법 질서의식에서 노예의 근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 숨겨져 있었던 분노와 원한이 도리어 우리 앞에 드러났습니다. 분노와 원한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공산주의가 북한을 점령하여 지금까지도 수많은 동포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악한 정권 아래서 그렇게 신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끝없이 자유를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이르렀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물질의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허덕이고 있습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과연 우리는 자유합니까? 우리는 해방되었습니까? 우리는 과연 자유롭습니까? 무엇으로부터 벗어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이 주어졌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꾸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얽어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부터 탈출하려고 노력하지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징벌하시고 물리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주님, 마치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서 물리치신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제압하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는 자는 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문제들 하나하나를 피하기 위해서, 그것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주님 안에 온전히 서기까지 우리에게는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약속 안에 들어가고 그분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신비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얽어매고 무섭게 다가오는 모든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을 넘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홍해의 가슴 벅찬 노래를 늘 간직하며 가나안까지 이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15 광복 75주년을 기념하며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은 애국가로 함께 할 텐데요. 이 애국가의 가사는 1907년 찬미가에 수록되어 있어서 곡조는 다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찬송으로 함께 불렀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애국가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홍해에서 해방을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땅에 선물로 주신 광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며 더욱 약속의 땅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기를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